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거룩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등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이 땅에 대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숨쉬듯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순간순간 잊고 마음대로 살기도 한 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폭염과 폭우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곡동 땅에 대언교회가 처음 서던 날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대언교회를 세우신 뜻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잃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오랫동안 훈련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교회를 방문하는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곧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의 심령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바울과 같은 능력으로 교회를 온전히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한 장 같이 부르시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 40절까지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손뼉 치며 부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2차 대전 중 태평양 한복판에서 미군 함 한 척이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라앉으려고 하는 배에서 병사들은 배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배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무기까지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최후의 식량만 조금 남기고 그들의 옷과 소지품까지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최후의 식량까지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도 병사들이 마지막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애인의 사진, 그리고 그들로부터 왔던 편지들. 최후의 식량까지 다 버리면서까지도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끈질긴 집념. 사랑은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어요. 유명한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우리는 흔히 박기운으로 산다 그러는데 박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리뉴엘 호웨라고 하는 분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물건은 쓰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삽니다. 헨리 월드 버처라고 하는 분은 말합니다. 모든 음악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음악이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동소리다. 개, 돼지는 밥만 주면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권력이 아무리 좋고 명예가 아무리 좋고 재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사랑받고 사랑을 주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인생 삶의 기초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둥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이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이 구약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골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다거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능력 있는 인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메마른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들을 사람들은 경제 회복이나 남북 통일이나 또는 노사 관계 이런 것들인 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문제들을 따져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문제 속에는 사랑의 결핍, 이해와 양보의 결핍, 사랑의 정신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다고 하는, 교회가 이만큼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회에는 이 사랑의 회복운동이 없이는 절대로 이 모든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 실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의 회복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할 때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피조물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이렇게 여기 머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주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주님 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명령이 39절에 나오는데요,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못해도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대략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걸 에로스라고 합니다. 둘째는 친구 간의 사랑이 있는데 이걸 필레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우정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혈통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이걸 스톨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앞에 3가지 사랑들, 즉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는 마지막 아가페 사랑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에로스나 필레오 그리고 스톨게는 모두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애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부모니까 사랑하고 등등 사랑하게 되는 동기나 조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가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지를 않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야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좋아지면 사랑하고 싫어지면 미워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 의지적인 사랑, 감정과는 상관없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면서 배워가는 은총적인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사랑해야 하고 사랑이 안 가는 사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도 사랑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대연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사랑은 끌리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해버리는 그런 감정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나와 관심이나 기호가 같은 사랑과 어울리는 필레오 사랑도 아닙니다. 내 핏줄만 챙기는 그런 스톨게 사랑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 죽으신 무조건적인 사랑, 끌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끌리도록 노력을 하고 관심이 다르면 그의 관심거리를 함께 배우고 내 핏줄이 아니어도 가장 가까운 친척처럼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새긴 믿음의 친구가 내 형제나 친척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왜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도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고 권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도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갈고 닦아야 합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훈련 없이 되지 않는 것이고, 감정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은 에릭 프롬의 말처럼 기술입니다. 사랑의 기술.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익히면서 사는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특히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이기적인 인간들에게는 애초부터 없던 사랑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달이 태양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듯이 우리는 본래 사랑의 빛이 없었지만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빛을 선사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넓게 여십시오. 믿음의 성수관을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놀라운 상징이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시기, 질투도 미움도 눈 녹듯이 녹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 어떤 목표보다도 내 평생의 가장 큰 목표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평생 한 사람도 원수 맺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사랑은 받아야 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입으로만 하거나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를 보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봅니다. 사랑이 뭐라고 정의합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며 실천이며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행동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은 참는 것이라는 겁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겁니다. 위대한 영국의 조한 웨슬레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웨슬레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여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20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타이를 수 있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스잔나 여사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만일 내가 19번만 타이를 넣었더라면 이때까지 내가 한 말들은 다 헛수고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20번까지라도 타이를 수 있지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그 아들들은
당시 부패했던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됐는데 바로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중단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하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온 세상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어요. 사랑 안에 영원한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가족 여러분, 피차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사랑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노래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성김을 삶으로 보여준 종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프리카 대륙 복음화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리빙스톤에 대한 그에게 복음을 받았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전해줬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5대 신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나누어 줄수록 많아진다. 두 번째,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면 멀리 도망간다. 세 번째, 사랑은 결코 도적을 당하지 않는다. 네 번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다섯 번째, 사랑은 인생을 고치는 특효약입니다. 인생을 고치는 특효약이다. 이 특효약을 가지고 평생을 사람을 고치는 멋지고 능력 있는 대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생애 속에서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까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연교회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9장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아까페의 사랑을 배워서 아까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